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곳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을 새롭게 배우며 하나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만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사랑한다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장중에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제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오영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부르시고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기 이전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셔서 우리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듣고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어려움이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죄 가운데 우리의 무지함과 게으름과 선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이김을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주님, 우리가 수만 가지 부족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진짜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헛되고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우리를 채우시고 차고 넘치게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로 교회의 참된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되 성도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전도하는 일이 내가 살고 죽는 것 같이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로 말씀 듣고 깨어지고 깨달아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갈등이 해소되며 주님 주시는 영원의 평강과 평안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1066면에 있는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인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 나누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또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엄하신 율법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두 가지를 자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는 곧 명철하여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너희가 안다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공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체데크 미시파트라는 두 가지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체데크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할 때 하나님이 공의의 기준이시다라는 뜻이고, 미시파트라는 뜻은 공의의 하나님이 공평을 원하신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억울해지면 그 억울한 것을 대신 갚아주시기도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선함을 선한 것으로 보답하시기도 하신다라는 뜻의 미시파트입니다. 먼저 체데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공의와 선의 기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공의와 선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기준 안에 사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더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안에 잘 살아갈 때 의롭다고 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보십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속에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습니다. 물고기가 스스로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물고기는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의와 사람이 생각하는 공의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공의를 생각할 때 공의는 이제 공적인 의로움이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피해를 주면 의롭지 못하고 그냥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냥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공의, 의로움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질서가 의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올 때 물고기에게 불의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죽으려고 환장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것을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의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의로운 기준을 벗어난 사람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의의 개념을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기준에 맞아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잘 맞아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게 아니라 체데크, 하나님은 의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A라고 하면 A가 의이고 하나님이 B라고 하면 B가 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라 하시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이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셨으면 사랑하는 방식으로 공존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사람 기준은 다 달라요. 서구 사회에서는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는 것, 한 여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이것이 옳다라고 법으로 제정해서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에 대한 법이 막 발의되고 하지요. 그것을 막으려는 많은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불의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어겼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이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법은 아주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낮은 기준, 기초적인 것이고 그 위에 도덕과 윤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그 모든 것의 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는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에는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 안에 질서를 놓으셨는데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 안에 거하도록 행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아갈 때, 새들은 하늘을 날 때, 사자는 밀림을 달릴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도 말씀 안에 거하며 거기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면 그게 불의인데 성경은 의를 벗어난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이 신명기 27장이 저주장인데요. 제가 잠깐 요약해서 읽어드리며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전세 사기치는 것 같은 겁니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27장 다음에 보면 28장에 하나님이 이 저주보다 더 긴 축복의 리스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원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난 사람들을 불의하다고 하시고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공의에 대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인 줄 압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인 줄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 땅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 안에 살면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을 떠나가면 그들에게 저주가 따라온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저주를 생각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행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한쪽만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공의의 기준을 만드시고 그 공의의 기준에 반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공의와 저주와 심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의 문제가 없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공의 안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태원성결교회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준이신 것을 깨닫고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유혹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체데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준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미시파트의 하나님인데 기준이신 하나님이 미시파트 공평한 걸 원하셔서 억울함을 없애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억울한 것을 두고 보실 수 없고 누군가 억울함 당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십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을 정해 놓으셨을 때 이 정해 놓으신 계명 안에 모두가 살아가면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려면 반드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미시파트의 저울을 균등하게 하시고 억울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 결과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선행을 한 사람이 있다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불의하게 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해요. 이사야 61장 8절에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셔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우리의 물질을 내어주면 이 물질의 권리는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애쓰고 땀 흘려 노력해서 번 것인데 이 번 것을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거저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로 봤을 때는 그 준 것 공평의 저울이 나에게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행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행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 억울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억울한 것이 원통해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시파트의 저울을 우리에게로 기울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 권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열심히 땀 흘려 번 것들을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포기하고 시간은 내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다 써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쓸 때 자발적으로 이 일을 계속했을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저울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잠언에서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행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에서 보면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원수에게 우리가 선으로 대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원수에게 선행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미시파트의 개념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 뭔가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복이 있으라 하시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너희에게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급이 너희에게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에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상이 없다면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 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물질적인 상급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예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질서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억울함을 당한 것은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억울하게 행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시편 9편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으로 인해 억울함이 없도록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은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는데 항상 죄가 있는 곳에는 억울함이 발생합니다.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지으면 꼭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봐요. 음주운전을 하면 내가 피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도둑질을 해도 다른 사람이 도둑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하시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지냐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의 타락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이 벌어지는 곳에 반드시 균형을 맞춰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일이 없다.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인을 보고 음욕의 마음을 품는 자 그것도 죄이며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것도 죄이고 형제에게 나가라 욕하는 속으로 욕해도 그것도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 아무도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누가 피해를 보셨냐면 우리를 선하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계획대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피해를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뒹구는 것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지난 한 달만 놓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 때문에 억울함을 겪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랬고 자녀들이 그랬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를 피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우리는 항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서 허구한 날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저울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가득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의 교리가 저울입니다. 이슬람교는 이 악한 일을 없앨 수 있는 게 있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악한 일을 다 없앨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성경에는 악한 일의 저울과 선한 일의 저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은 것을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서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악함의 저울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땅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체데카, 하나님은 기준을 세우시고 공평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우리 죄를 해결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과 죄와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 위에 쏟아 부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들었던 불의의 저울, 미슈파트의 저울을, 그 저울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님 위해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제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내가 지은 죄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나 대신 대가를 지불해야 탕감을 받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제사의 방식이 있는데 누군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대신할 대속물로 어린 양을 데리고 나와서 그 어린 양에 자기가 내 죄를 이양해서 그 어린 양을 자기가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자기 죄를 사했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그렇게 죄를 사함 받을 수 없고 내가 죽기 전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방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뭘 믿냐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하는데 그 부어질 심판을 대신 감당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에겐 심판이 있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님을 부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들어갈 사람, 그 두 부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와 심판,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주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주와 사망, 죄와 심판의 문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까 두 가지 저울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공의의 저울, 하나는 심판의 저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심판의 저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생명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준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법과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죄 가운데 사망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 휩싸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로 영접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귀한 확신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8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음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11조와 감사의 예물, 성경헌금과 주일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가정에도 주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주차장 카페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금주 토요일 3월 18일 오후부터 양지의 힐링 펜션에서 1박 2일간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수련회 장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은 토요일 날 오후 4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수련회 장소로 오시는 분들은 4시 30분까지 오시면 함께 개회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숙지하시고 가족들 함께 하셔서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회비는 개인 3만 원, 부부 5만 원입니다. 오영도 집사님께 오늘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엄진석 청년이 고림동에 사시는데 오늘 예배에 인터넷 보고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성령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공평하신 하나님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